오늘도 윤구 한마디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산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또 궁금했어요.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궁금해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내 아이인지 아니면 딸인지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요즘 그거 성별 가르쳐주면 불법이죠? 걸립니다. 가르쳐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랬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성별을 가르쳐드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산모가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 못 찾겠으니까 그러면 힌트라도 주세요. 힌트라도. 안 가르쳐 주려면 힌트라도 주세요. 그렇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간호사가 하도 이 산모가 사정을 하길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민한 끝에 조금 힌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소한 사내 아이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아직 인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으로 인사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여기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지금 제가 얼굴 보니까 전부 다 얼굴 찌푸리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얼굴 찌푸리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합니다 내가 인사를 받을 때도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만 사랑받아요? 우리 어른들도 사랑받기 좋아하고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도 사랑받기 좋아하고 사랑해주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각종의 문화계에서 미술, 음악, 각종 모든 문화계에 이 사랑 빠지고는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인생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듣던 말이 있죠. 사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스텔프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로스 사랑, 형제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부모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도 얘기해요. 원칙적으로는 스텔프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 마치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바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보시기 위해 그래서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었던 이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선포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약 40년 동안을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때는 국가적으로 많은 영토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여러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바로 이 시기가 나라가 망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했던 거죠. 사람들을 볼 때면 국가도 영토도 확장됐지, 정치적으로도 안정됐지, 경제적으로도 부흥됐지, 주변 나라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뭔 부족함이 있겠느냐, 우리가 왜 망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라고 다 지금 기분 좋아하고 지금 다들 부흥된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듯이
이 땅 망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가 정말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호세아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 호세아야, 너 음탕한 여인 고멜을 네 아내로 맞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아니, 어떤 남자가 그래 좋은 여자, 깨끗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너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음탕한 여인 그 고멜을 맞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원래 태생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기에 조금 살다가 집 나가버렸어요. 집 나갔으면 뭐 이제 뭐 나 싫다고 집 나가고 다른 남자 만나 살겠다는데 뭐 믿음 남겠습니까? 평범한 보통 남자 같으면 애라 그래 나갔다 잘 나갔다 내가 뭐 너 좋아서 결혼할 줄 아냐? 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하라고 해서 내가 뭐 정말 순종을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순종해서 결혼한 거지 나도 너 싫어 잘 나갔어 이러고도 나무너.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야 야 호세아야 너 아내 어디 갔느냐? 얘 집 나갔어요? 그래? 너 데리고 와. 아이 하나님 나 싫다 집 나간 여자 뭐하러 데리고 와요? 나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장난하지 말고 너 데리고 와. 아이 가봤더니요 안 따라온답니다. 안 따라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끌고 와야 괜찮으며 너 돈 주고라도 사갖고 와. 바로 반장한 일 있어. 나 싫다고 도망간 여자를 갖다 돈 주고 사오래요. 그리고 지 아내로 맞이해서 집에 묶어놓고 살으랴. 아니 호세아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일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지금 고난받고 일하고 있는 건데 아니 세상에 여자라도 좋은 여자를 나한테 붙여주고 살으라고 해야지 그래 좋은 여자도 아닌 사람을 붙여주고 살으라고 하니 이 호세아의 마음이 이게 편하겠냐고. 데리고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럼 살아요. 이 모습을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고멜처럼 너희들이 고멜처럼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했노라 라고 하는 걸 한 가정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그냥 말로만 전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나라, 가장 부강했던 이 나라,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호세아는 잘 나가는 이 시대에 망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요. 병 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들끼리 뭉치기도 하고 나라끼리 뭉쳐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마음의 긴장감이 풀어져요.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먹고 살기 편해졌지요. 돈 많아지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겠죠.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니까요. 너도 나도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웃을 착취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 더 행복가 더 심해졌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누가 보고 있느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지금 그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들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겠어요? 피부로 와닿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책 권력자들도 회개치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저 지금이 좋사.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나라의 722년에 망하고 말아요. 결론적으로 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망하고 말아요. 삼중계 선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헬렌 켈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르고라고 하는 그 책이 좀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못난 인간의 습성. 그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이 못된 인간의 습성. 이것이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다 눈 잃어버리고, 이 헬렌켈레가 눈 잃어버리고, 귀 잃어버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헬렌켈레가. 그렇게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그러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헬렌켈레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내가 눈을 보지 못할 것처럼 오늘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 귀로 내일이면 내가 듣지 못할 것처럼 들으십시오. 내가 내일이면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 말을 조심히 말하십시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정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네?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요. 그렇죠?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듣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평범하게 누렸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부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수탈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가 잘난 것을 내가 잘해서 내 공으로 오늘의 이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 땅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아주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호세아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꼭 이렇게 선지자는 반드시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죠? 무시무시한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반드시 후반부에 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10발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금방 심판하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몇 가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어려서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마음이 됐습니다만 저도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일본 좋아하지 않죠? 나 일본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요, 일본을 미워해도요, 그 일본 안에서도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 자체가 믿지 못했고, 사람이 믿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 깜짝 놀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백과사전에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냐면 일본 근대화, 오늘의 일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사람의 공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의 일본을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전체 다 얘기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짤막하게만 얘기하는데 아주 이 사람의 그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 떳떳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주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밤늦게 귀가하는 차에 괴한을 만나요. 괴한을 만나가지고 사정없이 칼로 몸에 찔리고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만신살이가 되어가지고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두드려 맞고 피 흘리면서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숨이 깔딱깔딱 하고 있는 그 차입니다. 그러니 숨이 넘어가는 직전까지 이 온몸이 상한 곳이 없이 아프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 모습을 지켜보는 형한테 이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형, 나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어. 나 살아날 가망이 없어. 차라리 나를 죽게 해준다면 이 엄청난 고통은 여기까지 딱 끝났어. 그 이상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형님한테 뭔 얘기하냐면 나를 좀 안락사 시켜달라는 거야. 내가 좀 고통스러우니까 어차피 죽을 몸이니 형님이 지금 살을 칼을 빼고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빨리 고통이라도 잊어버리게. 형님이 자기 동생이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주 애원하는 소리로 목이 막힌 그 작은 목소리로 형이 애원을 하는 거야. 나 죽여달라고. 빨리.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 좀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야. 동생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형님이 지켜보면서 결심을 내립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래, 동생의 말을 들어주자. 그래서 자신이 차고 있던 일본의 검을 뽑아 내려치려고 가는 순간에 밖에서 어머니가 후다닥 뛰어들어와요. 어머니가 후다닥 뛰어오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피투성이가 되는 그 아들의 몸을 덮쳐버립니다. 순간 형이 칼을 빼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제 엄마가 엎드려 있으니 칼을 빼서 어떻게 찌를 수 있겠어요? 그럼 엄마가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엄마가 애원합니다. 아들아, 한번 살려보자. 살려보자. 에?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아들 한번 살려보자.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후에는 의사의 도움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과 그 많은 의사들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 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 자신의 초석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계 대백과 사전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놈이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 사랑은 아들은 자기 목숨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천당으로 형님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살 가망성이 없을지라도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왜요? 뭐 때문에? 아들이라는 일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내 아들, 내 배속에 낳은 아들, 내가 죽되 죽을지라도 살려를 하면 해보자.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내 아들로 내가 섬겼다. 애굽에서 내가 부풀려 올렸다. 라고 지금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은 것도 바로 이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연거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낸 거는 2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스에게 우상 앞에서 분야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렇게 나오죠.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장가 부르면서 또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팔로 안아주고 이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절 말씀 7절 볼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어릴 때부터 걸음마 시키고 안아주고 팔로 안아주고 그렇게 입히고 먹히고 다 했는데 사춘기의 아이처럼 집 나가버리고 고멜처럼 집 나가버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그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국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 다음 보세요.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렇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칠 것이고 칼이 그들을 깨뜨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뻗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패초리, 사랑의 매를 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어찌 버리겠냐 이거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렇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물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수위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너 긍전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멸하겠다 이 말이죠.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이것은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말을 안 듣으니까 회초리를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조선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홍서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조선 인조왕 때에 홍서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홍서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유씨가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 아버지 먼저 가고 아들 하나 남겨놓고 이제는 어머니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요 아들 녀석이 말이요. 어머니 바람대로 열심히 책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인지는 몰라도 이 홍소붕이라고 하는 이 어린 자식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아니냐고 늘 놀기만 있었고 그렇게 배구장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로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유씨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어느 날 폐초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을 불러요. 야놈아 너 이리 와 앉아라. 그리고는 종아리 걷어. 그리고 사정없이 자기 아들의 종아리에 폐초리를 착 때렸어요. 너 뭐가 되라고 공부 안 하고 너 뭐가 되라고 책 안 보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폐초리를 때렸어요. 폐초리를 만든 이 어린 아들은 눈물을 쭉쭉 뺐지. 어린 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를 때리면서도 속에서 울어요.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불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자기 아들을 때린 것을 마음속에 두면서 울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나를 때렸다는 분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엄마는 어린 것을 내 손으로 때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음이 아파서 불방에 들어가 울면서 잠 못 자.
그러던 이 어린 자식이 서서히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글을 가까이 합니다.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19살 되던 해에 진사에 합격을 합니다. 19살. 19살에 진사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2년 후, 그러니까 21세에 그는 대방의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내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면서 오는 중에 어머니가 마주 나왔는데 어머니 앞에서 큰 절을 올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장롱 속에서 숨겨놨던 회초리 하나를 비단이라고 하는 그 후청에 고이 싸두었던 회초리를 끄집어내면서 아들아, 오늘 네가 오늘 이 정도까지 일세에 짓게 된 것은 바로 이 회초리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이 회초리를 늘 곁에 두고 네가 마음이 쓰러질 때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회초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정치에 그 일을 하더라라고 타입니다. 장원급제를 하고 금환영하는 이 홍서범은 어머니의 그 사랑, 그 회초리를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자신이 정치하면서 좀 여기저기로 일을 하면서 언제나 자기 관방에, 자기 의자에 바로 옆에다가 이 회초리를 남겨놓고 시시때때로 그 회초리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자기 자신을 바둥거리면서 자신의 여기저기 그 일을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그 매는 바로 이 어린 홍서봉이 오늘의 홍서봉을 만들게 된 아주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그때를 때는 아팠고 아프게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매가 홍서봉을 만든 것이죠. 한 나라의 재상을 만들어낸 것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새를 이렇게 지금 매를 든 것은, 아수르 나라에 내가 망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하나님의 매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시련 때문에 매가 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손상시켜서 사랑의 매를 맞는 경우가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관계의 깨뜨림을 말미암아서 사랑의 매를 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시련과 고통과 묻은 그 사랑의 매가 나한테 올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서 나를 버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서 그런 거라고 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니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매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 시기에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매를 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매를 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는 우리의 몸은 아프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도 편치가 않아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저렇게 아픔에 적어서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마음이 기분 좋겠어요? 홍서봉의 엄마가 아들을 때리고 골방에 들어가 눈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또한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불붙듯 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붉은듯이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를 맞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지만 매를 들었어요. 아프지만 매를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아니냐고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기 영원히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들었지만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맺어보겠습니다. 예비신랑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주례 좀 한번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줘야지. 주례하고 말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주례 사례금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이러는 거야. 주례 부탁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주례 비를 갖다 얼마 달라고 어떻게 얘기야? 묻는 청년이 잘못이지. 그래 나한테 주례 해달라고 한 청년한테 내가 너 30만 원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목사님한테 주례 좀 부탁합니다 하고 와가지고 주례 사례비는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 없잖아. 뭐라고 얘기를 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네 아내 네 신부가 예쁜 만큼 줘라. 네 아내 신부만큼 예쁜 만큼만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봉투 하나를 딱 꺼내서 목사님 앞에다 딱 놓고 집을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열어봤죠. 봉투를 열어봤어요. 봉투를 열어봤는데 세상에 봉투에 돈 10,000원짜리 달러 하나 있는 거야. 10,000원짜리. 이 신부가 예쁜 만큼만 줘라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 주례 부탁하고 나가면서 달러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딱 놓고 간 거야. 근데 목사님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다 보면서 허탈 웃음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런 봐. 신부의 이쁜 만큼만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이쁘지 않으면 10,000원밖에 안 줬어. 그렇게 궁금하고 있었던 차에 결혼식 날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인데 돈 10,000원밖에 안 줬다고 주례 안 써줄 수는 없잖아. 주례를 서야 좀 특이야. 10,000원짜리 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써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이 예식장에 딱 가가지고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10,000원밖에 안 줬던 이 청년이 신부가 예쁜 만큼 달라고 그랬더니 신부가 도대체 얼마나 예쁘지 않길래 10,000원밖에 안 넣나 싶어서 궁금했어요. 한 얼굴 좀 보자 싶어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목사님이 가서 봤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어요. 신부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신랑을 쫓아가가지고 신랑의 손을 꽉 붙잡고 끌어당기더니 야! 여기 거실옷들 가져가라! 이랬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 따지는 사랑, 뭘 그렇게 따지면서 하는 것이 사랑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면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잡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는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동서하고 기도하는 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나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